천국에 가면 정말 뭘 하고 살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크리스천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에서 천국을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정작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뭘 하지? 그냥 앉아서 찬양만 하나? 영원히? 천국에 가면 먼저 간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있을까? 천국에서는 심심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해 들었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흰 구름 위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의 활동, 천국에서의 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되는가? 먼저 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천국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확실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가진 천국의 이미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얀 구름 위에 금으로 된 대문이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하프를 연주하고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찬양만 부르는 곳.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원히? 좀 심심하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인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구름 위의 막연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활동적인 곳입니다.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가는 곳은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천국을 오해하게 됩니다. 낙원과 새하늘 새 땅.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은 후 바로 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갑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입니다. 영원히 몸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낙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새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이곳에 대해 놀랍도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을 자세히 알려주셨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떤지 모르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결승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승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도착할 곳이다. 이것이 너희가 받을 상급이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 땅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크기가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스타디온. 이것은 약 2200km입니다. 길이가 2200km, 너비가 2200km, 높이가 2200km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이 서울-부산 거리의 5배가 넘습니다. 한반도 전체 길이가 약 1000km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반도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2200km입니다. 이것은 평면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입체적인 도시입니다. 우주 정거장이 지구 상공 약 400km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높이는 우주 정거장 높이의 5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모든 성도들이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넓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 새 예루살렘은 크기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재료도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 투명한 녹색 보석입니다. 도시 자체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이 맑은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금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금은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12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가 진주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진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리는 투명한 순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투명한 금으로 된 거리를 걷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빛을 발합니다. 진주로 된 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도시를 비춥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떤 곳도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것들.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시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상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울었습니다. 배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병에 걸립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완전한 건강으로 영원히 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23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가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범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노동은 힘들었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아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수정처럼 맑습니다. 도시의 중앙대로 한가운데를 흐릅니다. 이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이후로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12가지 열매입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게 회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며 살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만 할까요? 성경은 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의 예배.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24시간 무릎 꿇고 찬양만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과 함께 봉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와 일상을 구분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완전하게 봅니다. 천국에서의 통치.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무엇을 다스릴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스릴 영역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충성에 따라 다스릴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국은 은퇴의 장소가 아닙니다. 활동의 장소입니다. 책임의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은퇴하고 나면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영원히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먼저 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먼저 간 가족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천국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에서도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30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는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천국에서 만나도 남남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이고 하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천국에서는 출산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는 더 깊고 넓어집니다.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에서 부부 관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초콜릿을 먹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스테이크를 먹게 되는 것과 같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알아볼 것이고 부모를 알아볼 것이고 자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완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활한 몸으로도 서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1400년 전에, 엘리야는 8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한 몸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몸을 받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유지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서로를 더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몰랐던 것까지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가족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 순간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용기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던 그 순간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만납니다. 사자굴에서의 밤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물 위를 걸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순교자들을 만납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모두 만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보지 못하고 사랑했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될까요?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확신하게 될까요? 보지 못하고도 기뻐했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기뻐하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직접 봅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흔적을 직접 봅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직접 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라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과 함께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일상. 자, 이제 천국에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먹고 마심은 이 땅에서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이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음식은 생존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함께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일하는 것도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일은 이 땅에서의 일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일은 힘듭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지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저주 아래에서의 노동입니다.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일이 있지만 수고가 없습니다. 활동이 있지만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저주 아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입니다. 의미입니다. 성취입니다. 지침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배운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부활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몸은 썩습니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젊습니다. 영원히 건강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몸은 욕됩니다. 추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몸은 약합니다. 피곤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물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물질적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몸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몸을 받게 됩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스럽고 강력한 몸,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핵심 하나님과 함께함. 지금까지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의 관계, 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생명나무도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을 떠나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울었습니다. 실패하고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외롭고 울었습니다. 아프고 울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56장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게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일도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플 일이 없습니다. 상실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노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3-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땅임을 알았습니다. 천국이 진짜 고향임을 알았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견딥니다. 둘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돈? 천국에서는 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명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인정만 중요합니다. 권력?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셋째, 전도의 동기가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면 아무도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가족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천국에서 없어질 것들을 봤습니다. 사망, 애통,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 성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국에서의 활동을 봤습니다. 예배, 통치, 배움이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접하십시오. 이미 믿으셨다면 천국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12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이 닦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